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두 기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두 기둥, 두 축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는 이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할 때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지 십자가를 높이 걸어놓고 그 십자가를 우상화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건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자체를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죠.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약을 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는 것이었죠. 무덤에 안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오늘로 하면 일요일,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나아갔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 말은 이 여인들을 포함한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그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까?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죽음, 무덤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경험했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부활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11 제자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가보면 오늘 같은 본문의 이 병행 본문인 그 본문에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 제자들, 두려워 떠는 이 11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십자가 신앙에서 어디로요? 부활 신앙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면, 거기까지 나아가면 그것으로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그것으로 다 되었나? 그것으로 끝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되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 그 이후, 그리고 뭐예요? 땡땡 증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마지막 끝 부분에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끝부분에 왔는데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6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47절이 이어지고 있죠.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시작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마태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든지 아니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읽어야 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읽고 다시 마가복음 읽으면 예수님의 스토리를 한참 다 읽었는데 또 예수님의 스토리를 읽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약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신약 성경을 한 번만 읽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가서 쭉 그냥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두 번째 읽을 때는 마가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가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다 읽고 나면 누가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어디로요? 사도행전으로.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이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이 47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이 여운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로운 시작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50절,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50절, 5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장면. 물론 40일을 쭉 함께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장면들이 생략되고 바로 승천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사실은 제자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새로운 시작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새로운 시작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시대를 통해서 그 일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48절입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복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재교육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한꺼번에 완전히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바통을 넘겨주시면서 주님은 떠나가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역, 그 증인된 그 사명, 그것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는 이 모든 일,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 그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가 끝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구원을 받는 순간, 사실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 땅을 하직하고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이후, 부활 이후 우리의 삶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은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인들과 제자들은 십자가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죠. 만약에 부활신앙이 있었다면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달려가야 된다고요? 갈릴리로 달려가야 되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시체로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십자가 신앙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을 보여주심으로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부활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요? 사명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명자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에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용서함을 받고 나서,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인가? 바로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 그러니까 사명 신앙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우리 함께 좀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먼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라고요? 다른 사명이 아니라 어떤 사명? 증인의 사명이잖아요. 증인의 사명.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정에서 증인을 선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그런 사람이 증인으로 설 수 없잖아요. 그죠? 증인이 누가 될 수 있냐면 목격자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6절, 37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할 때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2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와서 그 주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요한복음을 참고해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지금 그 꽁꽁 문을 닫아 놓고 숨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그 스승이 체포되셔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로마 군사들이 혹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군인들을 이끌고 언제 자기들을 체포하러 올지 몰라서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꽁꽁 그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과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뭐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알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으로라고 했을 때 성령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영이라는 것은 유령입니다. 유령. 다르게 표현하면 귀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몸은 없고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 유령처럼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8절부터 40절 보십시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요 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의심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말을 하는데 믿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이 아니라 여러분 가끔 혹시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혹은 영화 이런 거 볼 때 법정 그런 그 씬을 볼 때에 증인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 상대 예를 들어서 검사 측이든 혹은 변호사 측이든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을 뒷조사를 해보니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면 이 사람이 증언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요? 판사가 들을 때에는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증인에게는요 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주님의 증인된 그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시는데 이들이 뭐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이 의심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는.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손과 발을 보이시는 거예요. 직접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죽음을 이기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 몸을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의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을 것이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면 먹을 걸 좀 달라고 말씀합니다. 41절부터 43절 보십시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식사를 통해서 확신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이기 때문에? 증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할 증인되고 우리가 전해야 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해야 할 책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증인이 증거해야 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44절부터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물론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성경을 다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핵심 내용,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46절, 47절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증인석에서 섰을 때에 증인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무엇을 증언해야 할 그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6절, 4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제자들이 증거해야 할 내용, 제자들이 붙들어야 할 그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걸 하나로 하면 십자가 안에 고난, 죽으심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증거해야 할 그 증거의 내용, 그 말씀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져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 십자가와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위한 회개, 그 회개를 선포할 때에 그때 뭐예요? 복음이, 그리고 제자들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붙들어야 할 것, 바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할 이 예수의 복음,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면 죄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뭘 전할 것입니까? 우리 브릿지 교회는 좋습니다. 이거 전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점심이 맛있습니다. 이거 전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잘 지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우리 브릿지 교회가 아니죠. 우리 브릿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맛있고 재미있고 그런 펠로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이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그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49절을 보십시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은 증인의 사명인데, 이 증인의 사명은요, 땅에 속한 사명이 아닙니다.
육신의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증거해야 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다시 49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이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사명을 주시는데 그냥 너희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우리를 내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시는데, 그런데 무엇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물론 부활은 오늘 본문 말고 그 1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누가복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누가복음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누가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이야기, 이 새로운 시작은 어디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제 그 1장 8절 그 성령이 임하시고, 물론 이제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로 교회가 시작되고,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땅 가운데, 물론 뭐 그때는 마지막이 로마까지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로마와, 그리고 그 너머 이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28장에서 그 사명이 끝이 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8장은 끝은 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열린 결말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도행전 28장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어서 새로운 제자들이, 새로운 교회들이 사도행전 28장 이후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서 써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십자가 부활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으로 그것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끝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은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에 의해서 또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 이어져 와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그 주님의 복음 이야기가 내게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됐다.
이젠 끝이다. 안심이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The end. period. 그렇게 여러분 끝내시겠습니까? 주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으면 이제는 뭐예요? 그 복음을 다음 세대 또 다른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이야기를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는 한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아직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이야기이긴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구속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는 언제 끝이 날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때 뭐요? 이 복음의 스토리가 끝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재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 신앙에서 어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사명의 자리로, 어떤 사명은요? 증인의 사명,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 그 이후 증인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가볼리가 있잖아요. 그죠? 아, 사순절이 끝났으니까 이제 끝이다 라고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대가볼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가 뭐예요? 증인의 사명,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브릿지 교회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맡겨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먼저 좀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구원, 거기에 멈추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주님을 오늘 내가 가는 그 자리, 그 삶의 현장에 증인의 삶으로, 증인의 사명으로 살게 해주시고, 나의 대가볼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가 그 일에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